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나를 기억하사 이제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사역 때 또 간증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그 내용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됐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네. 한 가정에 좀 온전치 못한 뭔가 좀 불안한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 엘가나 가정에 한나와 브니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맞지 않는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분인나는 아들이 있어서 아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인나의 아들 이름 나오지 않아요. 분인나의 아들은 어떻게 됐다,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나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그냥 방치해 두시고 외면하시고 나몰라라 하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앞길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은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자,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왜 어렵냐면 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참 믿기 힘든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내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기도 같고, 내가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와서 닿지 않을 때 참 하나님 믿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앞길을 알아서 열어주시고 뭐 염려하는 문제가 생겼다가도 금방 기도하면 사그라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쫙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자녀면 자녀의 문제, 부모면 부모의 문제, 부부면 부부의 문제, 또 어떤 친척이면 친척, 이웃은 이웃, 교우 간의 문제는 교우 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조화가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고, 여러분 그런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늘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상황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럼 매번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냥 답이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런 지륵 같은 터널을 계속 언제까지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분들에게 오늘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 힌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자, 한나의 삶을 보면 참 억울하죠. 남편이 자기에게 막 많은 배려를 해주고 그저 막 말로 위로해주고 막 그러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만 되면 이 분인나가 아들을 앞세워서 하여간 어떤 상황인지 이 한나의 마음이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과 막 삐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축제에 참석을 하는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마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되면 오히려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한나는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한나와 비슷한 그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 가정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자녀가 창대케 될 것이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창대케 하는 복을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허락을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10년쯤 지나 그 약속을 받고 10년쯤 지났는데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조해지죠. 초조해지는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 역시 초조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통로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때의 어떤 상황을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몸종, 그 사라의 몸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라의 일부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자녀를 낳았지만 그 여종은 뭐예요? 사라의 아들과 똑같은, 다름이 없어요. 왜? 사라가 데리고 있는 몸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 자녀를 낳고 나서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180도 돌변을 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사라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줬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라를 막 학대하잖아요. 자, 그때 사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학대를 받고 그러는 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 문제를 남편에게 돌려버렸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에게 그 문제를 돌립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두 사람이, 그죠? 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와 갔겠죠. 분명히 오고 갔을 것입니다. 분인날을 다음 부인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했거나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사라는 자기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막 그렇게 학대를 받으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결국 나중에는 하갈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신 몸종이니까 그건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건 당신 맘대로 하라. 그건 뭐죠? 네 맘대로 죽이든 살리든 내쫓든 맘대로 학대를 하든 네가 주인이니까 해라. 그 권한을 받고는 이제 막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하갈이 결국 이제 쫓겨났죠.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인날을 향해서 대들거나 학대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어디 감히 그러면서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 이유가 뭐죠? 자, 그 당시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그제 부인이 잉태하지 못하면 아주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여자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여자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웃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남편과 아내의 둘 다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죠.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지 않으시는 분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함과 강건함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25년 만에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하시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아들 낳기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요새는 그러지 않지, 어떻게 하면 아들을 안 낳을까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 생명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황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느냐,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잘 풀려져요. 근심 걱정 없이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해요.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초보 단계,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사와 기적과 그런 것을 즉각 보여주십니다. 왜? 그래야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쌓이면요,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하고는 이제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온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참 조급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내가 이루어져야 나의 앞으로 가야 할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생각에 시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린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을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급한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내일도 못 먹고 모레도 못 먹고 계속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감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저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열심히 아주 기도에 깊이 들어갔어요. 아마 기도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느끼겠습니다만은 얼굴이 막 붉어져요. 그리고 얼마나 이 심중으로 기도했는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보면 이 술 취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흐려졌는데 엘리 제사장이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한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느냐? 독주를 끊어라. 여러분, 전 그 부분을 보면서 내 자신이 목회자로 정말 잘못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말해줄 수 있는가? 상황과 그제 모든 것을 보면요, 당신 이거 끊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말하면요, 그 다음 주에 분명히 한 90% 이상은 교회 안 나와요. 그게 현대의 교회에 출석하는 다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적의 설교를 선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는 그 말씀도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웃으며 들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말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물론 영적으로 벌써 희미해진 그 부분은 말고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선포는 제가 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것이 찔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바꾸시면 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꾸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그냥 듣고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 조금만 유익이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 아닌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덮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결과적으로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가를 보고 똑같은 길을 답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현실을 보면 사실 그래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지식적인 것 말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갈등하면서 오셨습니까? 이거 일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누구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아마 여기 나오신 분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은 누가 뭐 만나자고 그래도 주일은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정 만나고 싶으면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아니면 저녁 때나 시간 될까? 오전은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게 어려우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뭐죠?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네. 돈을 더 주고 일을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게 연관이 돼서 이 상황 저 상황 형편 다 따져가면서 하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게 교회도 가야 되겠고 이 관계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면요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 일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챙겨야죠.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뭐 하나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해요. 신앙생활에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교회 오고 시간 안 되면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독주를 끊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프면 술 마시잖아요. 과거에 했던 그 다 또 돌아가고, 담배 끊었다가도 화가 나고 그러면 또 담배 피고 막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나는요, 난 슬픈 여자인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자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요, 엘리가 중보자가 됩니다. 한나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는, 그죠? 다시는 수색이 없다. 그죠?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다시는 수색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엘리 제사장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동함을 내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일을 못하면 어쩌지? 근심과 걱정과 오늘 당장 내 앞에 되어질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아들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삶을 주시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버전은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문에는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훨씬 더 맞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건데,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것은 뭐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편에다 밤을 새우고 막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작업이 돼야 돼요.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아까 우리 안지선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의 신앙보다는 올해는 반드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어제의 나의 믿음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한 발자국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과연 그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뒤돌아봐 주십시오. 과연 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았다라고 그 내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뭐죠? 내가 죄를 졌다가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그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한나는 주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바른 지식. 그 뭐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요,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진실이, 신뢰,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메트, 진실한 삶을 살기로. 내 삶 속에서 진실한 삶. 우리는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 나의 부족한 것을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인애, 사랑, 자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분이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다하트 엘로힘입니다. 이 다하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나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격동케 하는 분인나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 엘가나 분인나에게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나는요, 세 번째,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시대예요. 이 한나가 사는 것이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단계, 거의 끝부분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이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 생활 실패,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생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됐다라고 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그만두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안식일과 월삭과 또 절기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방법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던 사람. 우리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남은 자 사상.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주변으로 밀려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머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한나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 뭐죠?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 나팔을 붑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문제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돼요. 그분에게 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한나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활이 무겁게 여겨져서 내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가볍게 여겨져서 그쵸?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다 뒤로 적게놓고 우리 그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셨다. 한나를 돌아보셨대요. 자,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목했다, 집중적으로 보고 계셨다, 방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 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겠죠. 긍정적인 의미는 뭘까요? 누군가의 선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의 경우는 뭘까요?
누군가가 악을 선택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을 선택하는 결과는 뭘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이. 당장은 달콤할 수 있어요.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닌 악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결국은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던 과거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됐나. 제가요, 전에는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수요예배도 가고, 심야도 가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나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솔되게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생활에 쫓겨서 막 삶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해요.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로봇처럼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아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그냥 참고 견디고 버텨라. 선하게 버티고 말씀 안에서 버티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이것이 접목이 안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한나의 삶을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당신 누구보다도 주님께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시대의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 한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나의 왕. 그치, 우리가 왕을 섬겨보지 않아서 이 왕이 어떤지, 내가 바로 왕을 섬겨보지 않아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왕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왕 앞에서 제가 잠깐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은 왕을 섬겨드리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런 변명조차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고. 오직 내 안에 사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자꾸 튀어나오면 주님이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견을 말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우리에게 손에 붙여져 있고 연관된 것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생명조차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죠? 나는 종으로 그냥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평안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